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사모하고 또 믿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우리의 죄의 짐을 맡은 우리의 구주 함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우리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찬양 주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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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붙드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찬양과 경배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이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고통과 위로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거룩한 주일에 다 같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는 자라 하고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전역과 하와이에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번지고 세계 곳곳에 홍수와 가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사람과 짐승이 죽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눈앞의 편리와 이익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 세계 인류와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지금부터라도 전쟁과 난개발을 멈추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가을 부흥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병마와 싸우며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다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리소서.
안녕하세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미랄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자 또는 새가족 의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7일 미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에는 브릿지웨이 영어권 청년부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부흥회를 위한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허락하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흥회 기간인 9월 2일 토요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진리 공동체 야유회가 있습니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있을 각종 공동체 모임과 야유회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쁜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월 16일에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사랑과 환영의 마음을 모아 새가족 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회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랄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미랄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사역과 함께 미랄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잘 견뎠고 그리고 잘 이겼으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새롭게 펼쳐지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미랄교회가 또 교회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랄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또 캐나다와 온 미주와 열방을 향하여 정말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함께 일어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 또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교회 꿈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부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은 뒤에서 새가족 위원들을 우리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토 주일입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37살에 정말 깨질 대로 깨져 있던 교회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셔서 정말 8년 만에 영적인 이 교회 부흥과 정말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체험하셨고 정말 그 깨졌던 교회들이 3,000명 가까운 그런 교회들로 부흥하는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흥들을 체험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부흥들을 나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꼭 많이 오셔서 이번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고 교회인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부흥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섰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라이트 세 번째, 그리고 민수기 두 번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2월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저희가 시작한 이래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제 신명기를 저희가 미리 했고요. 저희가 민수기를 마치면 모세오경을 마치게 됩니다. 그 전보다 여러분 가정에 교회가 꼭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지 않았던 말씀의 대화들이 나누어지고 그 전에 그냥 다른 내 취미나 세상의 얘기들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풍성히 부부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순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희가 이 노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불뱀에 물리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원래 지금 지름길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막았어요. 못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만 길을 열어줘도 아주 손쉽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이 막으니까 이제 삥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 틀어지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 섭섭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섭섭한 마음, 시험 드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할 때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죽일 겁니까?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음식은 이제 지겨워서 진절머리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금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만나예요. 여러분 사실 복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불문율처럼 말하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처럼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된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고 복이 계속될 때는 이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큰 복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 복이 사라질 때예요. 그 복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때 복이 복인 줄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백성 만나 없었으면 쌀 10만 포대를 하루에 먹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백성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사실 이 공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자체였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 이 불뱀이라는 게 뭐냐면 광야에 있는 독사 이름인데 이런 물리게 되면 여러분 불처럼 이게 온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열이 생겨요. 이게 독사거든요. 코브라 같은. 그러니까 이 불뱀을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니까 심판을 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심판을 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거두셨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샤라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뱀이 무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광야 자체가 어떤 곳이에요?
불뱀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모래를 밟으면 뱀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뱀이 많은데 왜 지금까지 안 물린 겁니까? 하나님이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이것이 사라질 때 은혜인 줄 알아요. 복이 사라질 때 복이었구나라고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뱀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물 수 있는 겁니다. 까마귀 한 마리도 떨어질 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요, 불뱀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씬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을 놓으시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불뱀이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필요들을 채우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낙을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 선물이라는 단어의 영어의 뜻이 뭐예요? present이잖아요. 이 present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복들로 가득 찬 지금 내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에도 말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주신 복이 많고 그렇게 우리가 셀 복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못해요. 하다못해요,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쿵푸 팬더라는 영화를 보면 거북이가 아주 복음적인 얘기를 쿵푸 팬더한테 얘기를 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presen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에요. That is why. 그래서 오늘을 present라고 부른다.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것들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My present is present. 나의 현재가 지금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내가 조금만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으며 내 인생을 10년, 20년 마치 레인지 돌아보듯이 10년, 20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만나 떨어지듯이 주셨던 그 주신 복들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요,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에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가 492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우린 조금 어려워지면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인데 그 다음을 뭐라고 말해요? 크신 복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받은 복은 차고 넘쳐서 너무도 크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면 그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잉여를 주신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필요의 합작품이에요. 그 은혜가 매일 있는 매일매일의 선물이에요. 오늘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불뱀에 다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독이 퍼지잖아요. 불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이제 막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장대 꼭대기에 놋뱀을,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곳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사실 다 쳐다봤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데 해독제를 주거나 의사를 불러주거나 나를 치료해 주거나 독을 빨아내거나 여러분 해야지 지금 장대만 쳐다보면 산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지성인이고 내가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신앙이 몇 년인데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거 낫는다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서 안 본 사람들 어떻게 됐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누가 살았을까요? 내가 독을 빨아낸다고 해서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나는 불완전해서 내 힘으로는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고개를 들어 놋뱀을 봤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보니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러니까 지금 중심의 차이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 있었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 중심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듣기 어려운 또 찔리는 고백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가요?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교 영상에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이거 참 와닿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여러분 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불법에는 그 죄를 만들게 하는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내가 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자기 중심성이 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언제 시작됐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때부터 우리의 불행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뭘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행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에서 불행이 자초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건 단지 그 죄에 조금 오염돼서 검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이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상태까지 갔을 때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물 하나를 이렇게 두더라도, 여러분, 그냥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이고, 지금 이 물 상당히 브랜드가 좋은 물이에요. 맛있다고 하는 물인데, 여러분, 이 물을 그냥 일주일만 놔둬도 어떻게 됩니까? 이 일주일 놔두면 그냥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계속 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죽은 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바닷물이 물이 공급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여러분, 죽어갔던 그 영혼, 자기 중심성 안에서 내 불행을 자초하며 죽어갔던 내 영혼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죽어갔던 물이 물만 살짝 들어가도 다시 물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중심성 안에서 불행을 자초하며 살았던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불행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행한 우리들에게 행복의 길을 여셨으니, 그 행복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오늘 지금 보세요. 그래서 노뱀을 보는 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구리로 만든 뱀 하나 보는 게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0년 후에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해요? 1500년 후에 그 장대에 누가 달리셨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죄의 해독제가 없어서 그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장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죄인이어서 죽어가고 있던 네가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오늘 주님께서 노뱀을 달 때 어디에 달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왜 장대에 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젓가락에 노뱀을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대에 매다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 차별 하나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여러분 부족한 사람, 여러분 충분한 사람,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달리신 그 예수를 보는 자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달리사 그 몸을 죽이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의 심장을 꺼내시고 살아있는 그 생명의 근원의 심장을 꺼내셔서 우리의 심장과 바꿔내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임하면 주님과의 분리가 시작돼요.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과 분리가 시작되면 생명이 임하지 못하니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분리되면 죽어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죄의 그 독이 퍼져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선물인 이유예요. 감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 받아도 되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는 불행이 임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임하면,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님 연결될 때 생명이 임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운명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생명은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의 모든 영혼과 성품과 말과 모든 것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내 말에 요만큼도 안 바뀌었다,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안 믿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지금 1년 반이 됐는데도 제가 처음 봤을 때 성도님의 모습과 지금 1년 반 후의 모습들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본 건 아니지만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임하잖아요. 생명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고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마음들이 다 바뀌어요. 희한하게 제 아내도 그랬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희한하게요, 그 전에는 별로 안 좋아하던 것을 갑자기 먹고 싶대요. 임신은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싶대요. 첫째 때는 갑자기 고기가 너무 먹고 싶대요. 고기만 먹고 싶대요. 그래서 고기를 계속 공수하고, 둘째 때는 제가 버지니아에 미국에 살 때 이런 포 비스트로라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포 비스트로라는 이런 포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집에 그 소고기 포가 제일 위에, 메뉴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그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포 비스트로에 있는 첫 번째 그 소고기 포를 달라는 거예요. 다른 포는 안 되겠냐고. 더 맛있는 포도 있는데 다른 포는 안 되겠냐고. 다른 포는 안 된대. 그 포만 먹어야 된대. 그리고 저희 아내는 한 번 먹으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잘 먹고 콩국수 빼고는 다 먹는 사람이지만, 저희 아내는 여러분 이 한 번 먹으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그 입맛이나 또 땡기는 것들이 있어야 먹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전에 먹었던 건 바로 안 먹는데 임신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마치 저는 그 포 비스트로의 직원인 것처럼 매일 가서 그 포를 날라다 공수했어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내 체질이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불행했던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좋던 것들이, 세상에 그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 부질없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 주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좀 더 달라라고 했던 내가 이제는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여러분 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셔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힘들 때마다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통의 불뱀들이 물고 있어요. 어려움의 불뱀들이 물고 있어요.
좌절의 불뱀들이 물고 있고 낙심의 불뱀들이 물고 있고, 여러분 그 수많은 인생의 그 불뱀들이 우리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유일한 생명이 있기에, 이제는 예전에는 자녀가 되기 전에는 상황에 반응했다면 이제는 자녀가 되고 나서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감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내가 나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장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주실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내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경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노뱀에 주셨던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셨던 이 약속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불뱀이 물 때마다 장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전히 주님 장대에 매달리고 계셨군요. 여전히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이것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 지금도 불뱀이 물고 있지만 노뱀같이 매달려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셔서 장대 위에 매달리셔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지금도 불뱀이 수없이 내 발꿈치를 물고 어렵게 하지만 지금도 고개를 들어 볼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나의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장대 위에 매달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뱀에 물렸던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다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고통의 불뱀이 무는 순간에도 주님을 보는 때마다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불뱀이 참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도 고개를 들어 주님의 장대 위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십자가 장대 위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불뱀이 있지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감에 반응,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감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삶의 불뱀 가운데 장대 위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들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달리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죄의 독이 퍼져서 해독제 하나 없이 죽어가던 우리들이 장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다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큰데 주신 복을 세어보기만 해도 그 복이 크신 복으로 바뀌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선물인 줄 기억하지 못하며 오늘도 하나님 불뱀에 물릴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내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뱀이 물리는 그 순간 가운데도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생명이 주님께 있고 은혜가 주님께 있고 모든 만족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항상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주님만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장대 위에 매달리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대 위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주님 나의
소유를 드립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며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세어보며 너무도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함께 해주시는 나같이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로 LA에서 한국이 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멀었던 나를 하나님과 다시 붙이사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불뱀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을 얻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님 중심성으로 살아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져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